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악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악한 것들 제해 주시고, 그래도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저희들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잠시 잠깐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라는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라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도 크지만 영광은 더 큰 것이기에 저희들에게 허락된 시간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맥이 풀리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므로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더욱 주님의 일을 더욱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 집회 2일차입니다. 오늘도 귀하신 형제자매님들 귀한 시간 내어 오셨사오매 두루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이 말씀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 우리 하나님께 의지드립니다. 주인 되어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신명기 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절과 3절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넘어가셔서 16절입니다. 16절. 우리 16절 한 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어제부터 특별 집회 1일차, 오늘 2일차, 내일 3일차까지 계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1일차에 광야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사실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만 명확히 정립하고 살아도 사실은 성공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겁니다. 교회를 알고 특별히 또 알아야 될 것이 사실은 오늘 주제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한 교훈.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 40여 년의 과정을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우리에겐 구원부터 천성까지 그 시간, 그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의 모형이 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신앙생활, 그러니까 구원부터 천성까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 받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면 가장 좋을 것 같죠. 근데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십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버거운 일도 있고요. 사실은 내가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왜 굳이 신앙생활을 허락하셨냐 이 말입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사실은 구원 이후의 영광이라는 건 더 큰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과 영광이에요. 우리가 언제라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러한 구원이라는 선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겐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을 때 얻게 될 영광은 사실은 구원보다 보면 어찌 보면 더 큰 그러한 큰 선물일 수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은 시간이지만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쨌든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영광을 위해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영광을 위해서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올바른 목적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 내 마음속에 확정적으로 갖고 살아야 되는 생각이 뭘까요?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닮아가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보실 겁니다. 구원받아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도 늘 동일한 모습이라면 하나님도 슬퍼 보시겠죠. 우리 곁에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올바른 목적의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어찌하든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좀 닮아가야겠다.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동역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붙들림에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이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인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셨냐? 복음 때문인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전하게 하는 거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본문 잡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시죠. 본문 잡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방법인 거예요. 쟤들은 왜 저렇게 살아? 왜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입을 닫고 살면 복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를 왜 신앙생활이 버겁지만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우리를 통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를 통해 맡겨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올바로 인식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살 때 어찌하든지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중이다. 이거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딱 2개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적으로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죠.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두고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두고도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쪽으로 일을 해 나가세요. 반대로 사단은 어찌하든지 망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교회는 복음을 품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도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러한 목적의식과 이러한 올바른 인식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한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인식을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살펴볼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들려요. 한번 광야 생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주제가 광야 생활을 통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부터 천성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라는, 그러니까 구원부터 천성에 이르기까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목적의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드린 복음에 함께 일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 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다.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올바른 목적의식과 올바른 인식을 갖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목적의식도 없고 이러한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인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목적의식도 없고 구원은 받았지만 말입니다. 올바른 인식도 없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여쭤볼게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분명할 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야겠다, 이런 다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쉽진 않아도 그런 마음의 계산, 마음의 생각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78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78편. 시편 78편 40절입니다. 40절. 40절과 4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78편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거짓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늘 우상 숭배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그러면서 41절에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격동하였도다 이 말이 리미티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움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무엇이냐 물으면 명확히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끄러움이 있다. 분명히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찌하든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쉽진 않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의식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올바른 인식 마음속에 새기고 사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새기고 살아도 쉽지 않은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조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허락하셨는데 나에게 영광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려면 그게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2절부터 봐보시죠.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위치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어떠한 위치고 어떠한 신분인지 분명히 알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때론 상처받을 때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 때론 상처받을 수 있어도 이해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도 알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아니까. 근데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의 신분이 무엇이냐, 위치가 무엇이냐 명확히 아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하고 삽니다.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도의 위치, 성도의 신분 명확히 알아야 된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9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 많은 걸 뺏기고 살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을 잃고 삽니다.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건 줄 알고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죄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신앙을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두려운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속의 지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팔이 있습니다. 제 팔이 그래도 몸에 붙어 있으니까 예뻐 보이죠? 이 반응은 뭡니까? 볼만하잖아요. 그래도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팔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보십시오. 겁도 듭니다. 힘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팔이 몸에 뚝 떨어져서 저기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징그러운 거예요. 그때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 속의 지체인 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얘기하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떨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합니다. 흉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몸의 지체라는 거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안 떨어지거든요.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절 우리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19절은 너희 몸은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을 지칭하고 있죠. 우리 개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산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 이걸 명확히 아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어찌하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을 허락하셨냐.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어려운 길이지만 이러한 길을 왜 통과하게 허락하셨냐. 이거 명확히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걸 오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교회를 오해합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어머니가 우리 가족들 정말 건강하게 먹이려고 주방을 청소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락스 한 통을 주방에 사다 놨어요. 락스로 깨끗이 청소해서 우리 식구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드리려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날 열심히 밖에서 운동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막 목이 마르죠. 먹을 걸 찾습니다. 그러다가 주방에 있는 락스를 봤어요. 그 락스를 보면서 뭐라고 오해하는 줄 알아요? 뭐야? 이거 나 먹고 죽으라고 엄마가 놔둔 거야? 이 표정은 뭡니까? 뭐 저런 예를 드나 그러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어려움 두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해라는 것을 괜히 두셨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오해를 주는 거야? 이상한 예인 것 같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잘못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광야 생활을 통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을 허락하셨냐? 오늘 배우는 말씀을 삶에서 좀 접목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거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부분들이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러한 하나님이 친히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보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걸 위해서 4가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선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따 찾을 겁니다. 두 번째는 너를 낮추시며,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셔요. 낮추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셔야 돼요. 3번째, 너를 시험하사 그러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시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 그러한 시간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표에 있는 이 부분만큼은 좀 명확히 정리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이라는 신앙생활을 허락하실 때 선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낮추시지만 그 낮추시는 과정 속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정말 복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 다시 신명기 8장을 가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2절 신명기 8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그 길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 가운데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삶 가운데 경험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 붙들고 삽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면 삶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만나셔야 돼요. 시편 9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9편. 시편 9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해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는이라는 뜻은 야다라는 체험을 통해 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9장의 표제어 한번 보시겠어요? 표제어 9장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문나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문나벤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마도 이 시편 9편은 아들의 죽음이 배경이 되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아들이 먼저 죽는 걸 거예요.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는 고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고통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 붙들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론적인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극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명확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알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확증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구체적인 사랑인 겁니다. 우리 눈에 보여주신 사랑인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처럼 사랑,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어떠한 사랑.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사랑, 어떠한 사랑. 도대체 그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린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는 사랑인 거예요. 다만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신 그 사랑을 죽음으로써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면 어떻게 그게 이론이 돼요? 어떻게 그 은혜를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마음속에 심겨진 거예요. 제가 오늘 암 환자분을 한 분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암이 낫지 않아도 천국 소유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이 사랑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심겨지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땐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부성애가 모성애보다 못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성애를 가지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이 아프다고 그러죠. 걱정돼요. 할 수 있으면 내가 아파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친히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로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남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 더욱 넘치는 위로를 주세요. 보십시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보면 딱 10번 나옵니다. 성경의 10이라는 숫자는 모든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깊은 골짜기라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넘치는 위로를 주시겠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까? 시선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내가 정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깊은 골짜기라는 고난 속으로 들어갔을 때 더 잘 보이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언제 위로가 넘치냐?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냐? 고난 속에 있을 때인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인 겁니다. 삶에서 정말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선을 주님께 둬보십시오. 반드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셨다.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삶에서 만나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정말 그런 감동과 찬송의 신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라이다. 우리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극락이라는 뜻은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 시편 4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 뭡니까?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근본이 기쁨이어야 돼요. 너무 얼굴 붉히고 다니지 마셔요. 너무 얼굴에 근심 짓고 다니지 마십시오. 왜요? 우린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밝게 웃고 다니세요. 그럼 늙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신다. 우리는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운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만사를 성취하려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전지하셔야 됩니다. 그죠? 둘째, 전능하셔야 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야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계획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다 이루셨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루를 기도 가운데 계획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감하고 마감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일을 함께 돌아보거든요. 그런데 70% 80% 하면 많이 한 거예요. 어쩔 때는 50%도 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잠깐 후에 일도 모르는 게 저라는 사람이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면 좀 자고 싶은 사람이 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했지만 100%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삶에서 내가 만났어요. 삶에서 알아가고 살아가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져야 됩니다.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시간이겠지.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정말 그런 믿음,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1시간 반 안에 끝내려고 일부러 찾아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안심이 되죠? 그렇게 길진 않겠구나.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영광 주실 거기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 고난도 은혜라는 겁니다. 왜요? 잠깐 고난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내잖아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터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난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살펴보십시오. 성장에 있어요. 성숙해 있어요. 간증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그리스도인들 간증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나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쉽진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쉽진 않았지만 그때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쉽진 않았지만 그 시간 이겨내니까 그래도 제 믿음이 조금은 자란 것 같습니다. 잠깐 고난도 은혜라는 겁니다. 삶에서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통틀어 생각해 보시죠. 결국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은 찾겠습니다. 다 찾아주니까 이것도 찾아주시려니 하고 앞에를 보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5절 6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여러 시간 노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11시에도 노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와 일하라. 일이 끝났습니다. 11시는 오후 5시 정도 돼요. 일이 끝나고 6시 정도에 이제 품삯을 나눠줍니다. 11시, 그러니까 11시에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일하려고 옷 갈아입고 뭐하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 일이 끝났대요. 별로 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싸, 나는 더 많이 주겠구나. 그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원망 불평 들으실 만한 일 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길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내가 정말 중심만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2장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를 회상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22장 7절,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매일의 질문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주여 뉘시니이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그러한 질문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이런 질문도 하셔야 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저러한 목적 의식과 올바른 인식을 갖고 사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정한 바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만 정하셨을까요? 나의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예정해 놓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하고 따라간다면 정로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정말 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큰 영광을 줄 수 있을까? 사실은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거라고요. 잠언 5장 가보시죠. 잠언 5장 21절입니다. 21절
잠언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화면을 띄워드렸는데 영어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And he ponders all his paths throughout 돼 있죠. 그러니까 ponders라는 뜻은 생각을 깊이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생각을 깊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큰 영광을 줄 수 있을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진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내가 중심을 올바르게 해서 따라가야겠다.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알아가셔야 돼요. 쉽진 않지만 고난 속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허락하셨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가보시죠. 신명기 8장 2절 중간 부분을 봐보시죠. 중간 부분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중간 부분 봐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3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신명기 8장에 너를 낮추시며 이 말씀만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을 허락하셨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 의문 들지 않아요? 왜 자꾸 낮추시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내가 하나님 못 썼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어려움을 만나본 적이 없나 봅니다. 이제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내고 50대를 보내고 저도 아직까지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60대가 가고 70대가 가면 어찌 보면 내가 어쩌지 못하는 어려움들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지금보다 어려운 일들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그런 일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뭘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극한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생기면 맥이 풀려버려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제가 이 신명기 8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를 낮추시며 진짜 이 말씀 준비하라고 그 월요일에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왜요? 우린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한텐 주님이 필요해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요. 그냥 평탄한 길만 가면 주님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데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낮추셔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알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낮추셨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낮추셨어요. 그리고 결국 40년 동안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땐 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낮추실 땐 큰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세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종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신 거 아닙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낮추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니까요. 우리 시편 105편 가보시죠.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 우리 세 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유가 있죠. 기금 가운데 헤매이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요셉을 단련하신 겁니다. 요셉은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자꾸 낮추실 때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자꾸 낮추실 때 기운 빠질 필요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큰 일을 행하시기 직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높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높여주시려고 낮추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29절입니다. 욥기 22장 29절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뭐라고 말하라고요?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낮추십니까? 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낮추십니까? 겸손이 뭔지를 알게 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낮춰지면, 결국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높여주십니다. 낮춰져 계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모습도 필요한 겁니다. 시편 62편은 비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62편은 아마도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우리 익숙한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기억하시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들이 반역한 그 시간 속에도 비탄시라고 해서요, 비탄으로 가득한 게 아닙니다. 신세 한탄으로 가득한 게 아닙니다. 그때도 누구를 바라랐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한번 찾아보죠.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편 62편 1절 2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7절입니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비탄신 중에 하나인 이 시편 62편은 압살롬 반역 중에 기록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고 결국은 다시 왕으로 회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낮춰주실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높여주시겠구나. 낮춰주실 때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낮아지는 게 무엇인지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결국은 높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낮아지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다윗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그 환경만 바라보고 연약한 나만 바라보면 자책하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나도 보이죠. 환경도 여전히 보이죠.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담대함이 생겨요. 그 시간을 이겨내겠다. 정말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이 12지파 중에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은요, 거인들이 있는 땅입니다. 강대한 사람들로 보여요. 돌아왔죠.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왜요? 우리만 봤거든요. 그 사람들만 봤거든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는 자기들이 안 보였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는 그들의 강대함이 안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들의 눈에는 더 큰 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누구셔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껌이다 이 말입니다. 웃으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진지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분명히 알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낮추셨냐?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왜 낮추셨냐? 결국 높여주시려고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여지려면 하나님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특별히 낮아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낮아지는 일은 자주 있을 겁니다. 연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는 이유. 결국은 그러한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사 그러셨어요. 다시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신앙의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보기를 원하세요.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보기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말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허락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보기를 원하실 것 같으세요?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테스트하셔요. 단련시키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맨 먼저 얘기하시는 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29절,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2장 28절. 찾으셨으면 28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 가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네 마음을 다하는 거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늘 첫 번째로 얘기하세요.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은 한번 찾아보죠. 잠언 4장은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마음의 문제를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혀야 된다.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마음의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마음을 넓혀야 된다. 특별히 너 마음을 내게 좀 줘라. 잠언 23장 찾으셨으니까 이 말씀은 찾아보시죠.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우리 이 말씀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마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마음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줘도 마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건 드릴 게 없어도 마음 드리면 하나님은 고맙다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보기를 원한다.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뜻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결한 이후에 사도들을 뽑습니다. 뒤를 이을 사도를 뽑는데 두 사람이 청거되죠.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겉모습을 보고 두 사람을 청거는 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무 사람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사람은 마음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확히 계수하시는 분이구나. 다윗이 그걸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실수도 했지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역대상 28장 찾아보시죠.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상을 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거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삐뚤어지잖아요.
내 마음이 온전치 않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올바른 마음 가지라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실 때 너를 시험하사 먼저는 내 마음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떤 뜻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십니까?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뭐를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말씀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얘기하시는 게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주의 깊게 듣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말씀 듣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100%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제가 청년에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또 말씀할 때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동은 삼가해 주십시오. 말씀 들을 때 내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동하지 않고 듣겠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움직여야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움직이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러 오실 때 마음까지 갖고 오세요. 사람들 보려고 출석 체크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거라도 해서 말씀 앞에 나오는 건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다는요, 마음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 말씀이라도 새기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원하셔요. 잠언 22장 한번 가볼까요? 잠언 22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첫 번째는 귀를 잘 열고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마음까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복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보십시오. 암송에서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마음까지 와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복습해서라도 한 말씀이라도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간증 속에서 어떤 간증할 것 같으세요? 말씀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세 한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봐 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죄송하지만 20년 전의 청년회와 지금 청년회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왜일까요? 왜일 것 같으세요? 말씀 붙들고 살질 않아요. 우리가 간증 속에서, 교제 속에서 오늘 간증해 주실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조용합니다. 왜 그렇게 간증이 사라지고 있죠? 왜 간증거리가 없어지고 있죠? 말씀 붙들고 살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삶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신세 한탄하고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달라요, 간증이.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암송에서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회가 정말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간증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용기를 가지고요, 정말 마음을 새로이 해서 한 말씀이라도 좀 붙들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이겨내 보겠다. 하나님은 간증거리를 차고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루에 성경 서너 장 후루룩 읽어서요, 마음이 뜨거워지시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1년에 일독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서너 장 후루룩 읽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힘과 위로가 된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질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성경 일독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 속에서의 감동을 못 느끼고 삽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힘과 위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좀 깊이 들어가셔요. 한 단어라도 붙들고, 한 절이라도 붙들고, 한 장이라도 붙들고, 진짜 내가 청년의 때를 사니까 연구해 봐야겠다.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걸요. 내가 다른 건 없어도 성경 한 권만 있어도 살겠다. 청년 때 진짜 이런 경험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아요? 다른 거 없어도 성경 한 권만 있어도 내가 살겠다. 진짜 이런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 지키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멘. 어떤 아멘이요? 지적 동의 아멘이요? 아닙니다. 삶의 동의 아멘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 그런 모습이 없어져요. 우리 조각 말씀 많이 듣습니다. 말씀들 얼마나 풍부합니까? 아, 말씀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거 아멘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지적 동의인 거예요. 그건 삶의 동의 아멘이 아닌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하나님의 특징을 설명할 때 그 교회에 없는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에 아멘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아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지키는 아멘 말입니다. 삶의 동의 아멘 말입니다. 우리 새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진짜 우리 서울중앙교회 청년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감동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삶의 동의 아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기뻐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시험하사 어떤 부분을요? 마음도 보기를 원하시지만 말씀 지키는 부분 반드시 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너를 시험하사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보기 원하세요. 우리 신앙은요, 혼자 있을 때 또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게 진짜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상태를 보려면 혼자 있는 시간 내가 뭐하며 지내는지 한번 봐보세요.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보려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봐보십시오.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그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제가 실제로 청년회 임원할 때 형제자매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면 교제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뭘까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도 붙으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 더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붙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자다가 가슴이 빡빡 눌리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묻는 것 같더라고요. 너 그동안 교회 안에서 뭐라고 간증했냐?
어려움을 만난 형제자매님들에게 어떤 교제 해줬냐? 어려울수록 말씀 붙들라며, 어려울수록 주님 붙들라며, 어려울수록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냐? 그 새벽에 저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동안 교회에 있었던 얘기들이, 그 간증들이 진짜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지만 그게 사실이었다라는 걸 삶에서 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 하나 그렇게 가지니까요,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형편은 3년, 4년 계속 유지됐지만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쉽진 않아도 정말 그동안 했던 간증들이 사실이었음을 보여드려야겠구나.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 만나면 안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찬양하고 삽니다.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사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보실까요? 슬퍼 보실까요? 슬퍼 보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너를 시험하사,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없지만 제 간증이 사실이라는 거, 제 믿음이 진짜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보십니다.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청년회 때 말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말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십니다. 지키셔야 돼요. 삶의 동의 아멘 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를 원한다. 보여주시자고요. 하나님, 제 신앙이 진짜입니다. 보여주시자고요. 너를 시험하기를 원하신다잖아요. 신앙의 길 속에서, 광야길 속에서 그런 모습 보기를 원하신다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여주며 삽시다. 그게 진짜 신앙이니까요. 다시 신명기 8장을 가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16절. 신명기 8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알게 하시려고, 결국은 높여주시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믿음이 정말인지 아닌지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 얻는 복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복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받는 영광, 그러면 시큰둥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주시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시큰둥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믿음은 망원경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저 멀리 돌산이 있어요. 망원경이 없어서 육안으로만 바라봅니다. 돌산이구나. 그러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렇죠? 망원경이 있습니다. 바라봤더니 웬걸요? 보석으로 가득 찬 산이네. 지나쳐요? 가석해야 돼요? 지나쳐요? 가석해야 돼요? 캐야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십니까? 믿음의 눈이 크게 열리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세상도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면 세상 때문에 신앙을 포기합니다. 세상 때문에 하나님 등지고 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단적인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달 동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봉사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제들, 한 달 동안 진짜 부득이한 사정 없으면 안 빠진다. 그러면 10억씩 드린다고 해보죠. 오늘 제일 밝은 표정을 봤어요. 10억씩 드릴게요. 근데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진짜 능력도 있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달 동안 말씀 빠지실래요? 한 달 동안 교제 빠지실래요? 봉사 있다 그러면 싫어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든 함께 하실걸요? 그죠? 앞장서서 하실걸요? 왜요? 10억 준다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 여쭤보죠. 10억이 커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커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10억이 커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커요? 이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크게 보여야죠. 10억이랑 어떻게 비교하냐고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0억이 커요? 영광이 커요? 정말요? 10억 준다고 할 때 말씀 안 빠지신다 그랬어요. 10억 준다 할 때 교제 안 빠지신다 그랬어요. 10억 준다 할 때 봉사 안 빠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거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광이 뭔지를 못 보니까 자꾸 흐려지니까 적당히 하는 것이지, 정말 그 영광을 분명히 보고 산다면 적당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마침내 복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 영광의 어떠함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할 때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침내 복을 얻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주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복음 전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우리 생맹 아시죠? 색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 특수 안경을 딱 씌워줬더니 색깔을 보면서요, 너무 큰 감동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특수 안경이라는 믿음을 쓰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감동하고 우리의 감동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마침내 영광, 그 복을 정말 보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그 영광에 감동하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색채를 구분하지 못하는 혹은 특정 색을 볼 수 없는 생맹을 가진 분들이 특수 의료용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처음 안전한 색을 보게 되었을 때의 반응을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색상들, 아무런 감동도 감사도 없이 보는 이 색상들이 그들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하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dreaming. No, we won't stop dreaming. This is our world. This is our time. These are our plans. We're gonna let them shine. This is our place in the human race. And we won't stop dreaming. No, we won't stop dreaming. We won't stop dreaming. 와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감동보단 더 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예수님 못 봤다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보지 못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도 봤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많은 증거를 봤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보지 못한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본 세대 아니냐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쉽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길,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길을 허락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낮추실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걸 잊고 살면,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곁길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한 교훈, 구원받은 이후에 천성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교훈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걸 기억하면서 끝까지 잘 걸어가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구원도 큰 건데 더 큰 영광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뿐 아니라 내일 말씀까지, 아니 어제 말씀까지 정말 복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청년들부터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동에 아멘하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을 허락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저 되는 대로 그저 적당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을 허락하셨는지 명확히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선한 하나님,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 이유가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정말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결국은 높여주시리라는 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추실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셨사오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 온전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지키는 삶으로 살고, 특별히 하나님께 어려운 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라는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한 주 청년의 주간 중집회를 계획해 주셨습니다. 많은 영혼들 친히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을 준비하고 집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신용철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므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청년의 형제자매님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